자,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 기도드리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각자 흩어져 있는 그런 장소에서 모이고 또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지상에서 주님 앞에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경험이 될 줄 압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매일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또 찬송과 그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겠지만 그러나 지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은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할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이 시간을 거룩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같이 모였사오니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말씀으로 더불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맡아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4장. 자, 신약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큰 성경으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2절서부터 39절까지 마태복음 24장 32절. 자,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의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오늘 노아의 때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노아의 때가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와 같다는 얘기인가? 그럼 노아의 때 뭔 일이 있었느냐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죠. 근데 노아의 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뭔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노아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네. 지금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 지금이 노아의 때와 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내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러는데 정말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그래서 창세기 5장서부터 8장까지 노아에 관련된 그 일, 노아의 때에 뭔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좀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노아의 때 아마 창세기의 내용을 읽어오실 줄로 알고, 자, 뭐 자세하게 뭐 그 내용은 읽지는 않을게요. 미리 읽어오시라고 그랬으니까. 노아의 때에 뭔 일이 있었죠? 노아의 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니까 방주를 져라. 큰 축구 경기장만한 배를 져라 그러죠.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거의 많은 시간, 거의 100년 가까우는, 100년은 안 되는데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자식들하고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리죠. 그 비가 어마어마하죠.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고, 땅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하수 우리 뽑아 먹잖아. 뭐 저 마트 가서 물 사 먹는 거 다 어디서 뽑아 먹는 거예요? 다 지하에서 뽑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하에 있는 물들이 막 솟아나고, 그래서 지상의 가장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 뭐 그런 히말라야 이런 산까지 다 잠길 정도로 그 물이 범람을 해서 모든 생명체가 이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 거의 뭐 한 6개월 동안 물이 잠겨 있는데 세상이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죠.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딱 8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 범선자를 보면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8팔자가 있고 8팔자 입구자에 배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바로 8명이 타고 있는 장소다. 그게 배인데 그 의미가 어디 있느냐?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때 바로 8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뽐따서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창세기 한번 잠깐 돌아와서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자, 노아를 우리가 알기 전에 노아 때 뭔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참고했느냐면 아담의 계보, 아담 이후에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노아 때 뭔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데 한번 요 자료 화면을 참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아담의 계보와 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아담이 130살 때 셋을 낳았어요. 그렇죠? 여길 보세요. 어머니 여기 보시면 돼. 천성과 저기 성경 안 찾아도 돼. 성경 찾으면 글이 안 보이는데 여긴 크게 보이죠? 화면 공유도 해주셔야 돼요. 화면 공유? 화면 공유가 어디 있어? 여기. 나가야지. 나가야 돼? 잠깐만. 아이고 안 보이시는구나. 잠깐만요. 아이고. 그래서 나만 열심히 설명할 뻔했네. 자, 보이죠? 다? 자, 여기 보시면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아담 130살 때 셋을 낳았어요. 물론 카인과 아벨은 이미 낳았고, 자, 근데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인은 집을 떠나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이 130살 때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 쭈루쭈루쭈루 나서 줄줄줄줄 나서 누구까지 가냐면 노아까지 갑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담이 몇 살까지 사냐면 930살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930살 때까지 살았을 때 아담이 누구를 봤느냐 하면 에녹을 봤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죽은 다음에 한
3년 지나서 아마 에녹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녹이 이렇게 승천하는 거, 지금 휴거처럼 올라가는 걸 아담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에녹은 봤어요. 그래서 아담이 쭉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랄, 야롯, 에녹까지 봤는데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21절. 창세기 5장 21절. 자, 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죠. 여기 보세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동행했으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죠. 증조, 지증, 고증조 뭐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900살을 살았으니까 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날 때 뭐 우리로 얘기하면 설날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뭐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이 당시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뭐 직접 만나지 않고 소식으로 들어도 야 에녹이 내 후손 중에 에녹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후손이구나. 아 기특하네. 그럼 뭐 설날 때 오면 세뱃돈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담은 그 당시에 많은 자기 후손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자, 어디까지 살았냐면 노아를 낳은 라멕까지. 라멕이 라멕을 낳고 라멕이 그 당시엔 뭐 좀 많이는 같이 못했어도 그래도 라멕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았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담이 보고 아담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심판이 있을 때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죠.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살았는데 969세 살았는데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라멕도 노아 홍수 전에 죽고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때 노아의 이제 600살 때 노아는 500살 때 셈, 함, 야벳을 낳았죠. 우리는 보통 아이를 낳을 때 일찍 낳아봐야 20대 낳잖아요. 근데 노아는 몇 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500살 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물론 아담은 930살 살기 전까지 계속 낳았으니까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 자, 요런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는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 육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때 아이를 낳는데 지금처럼 100세 시대가 아니니까 1000세 시대니까 계속 아이를 낳아요. 지금 이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인구가 천년왕국 때도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겠죠. 자, 이게 바로 노아 때의 거의 천년 그 상황이 우리 천년왕국 때 그 상황하고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비교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죠. 자, 이제 돌아와서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에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노아 때쯤 가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세상에 거인 종족들이 나타나요. 이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그 거인하고 싸우는 유명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죠. 그때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다윗의 몇 배 된다고 그랬어요. 한 2배 정도. 뭐 아무리 다윗이 소년이라고 해도 근데 17세니까 그래도 많이 자란 거잖아요. 요새 뭐 고등학생 정도 돼도 우리 주원이 주원이 정도 덩치보다 더 큰 덩치인데 그거의 2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인인데. 그런데 이 당시 노아 때의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거인이 아니고 그거의 한 3배, 4배 정도 되는 거인이에요. 그걸 사람이 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창세기 6장에는 굉장히 그 성경학자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이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과 여자와 그 연합을 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거인이 나타. 좀 이상한 유전자죠. 정상적인 지금 인간의 유전자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유전자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추정해 보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경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때 누구를 보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 둘이 가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는데 천사들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난리를 쳐요. 천사들이 왔으니까 그 천사들과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하겠다, 뭐 취하겠다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자기하고 육체가 다른 그 형체에 대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취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우리가 잠시 보게 되는데 한번 잠깐 제가 유다서를 뭐 못 찾는 분은 안 찾아도 돼요. 제가 잠깐만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1장 6절 그냥 읽기만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여기 다른 우리말로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라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특별한 다른 육체를 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육체를 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봤을 때 천사들은 이 세상에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취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그런 근거로 해서 이 당시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한 조사가 와서 사람의 딸들 그 여자를 취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바로 뭐 거인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셋의 후손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돼서 뭐 거인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거의 진위를 따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 때 어쨌든 거인족, 자이언트라고 하는 이런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문명을 건설하는데 아주 대단한 문명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 요새 문명 보면 옛날에 불가사의한 거 있죠.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가 옛날에 뭐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불가사의한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저 어디 섬에 보면 큰 그 뭐라고 그러지? 모아이 석상 같은 큰 석상 지금으로 보면 감히 그걸 지금도 만들기 어려운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석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니까 이런 거인족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해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문명을 건설하는데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건설한 거예요. 특히 노아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딱 장악을 하고
그리고 통제를 하고 지 맘대로 막 세상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보통 힘이 강하면 세상에서 뭘 발휘를 하죠? 힘을 숨기나요? 아니면 그 힘을 발휘하나요? 힘이 센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들이 누구한테 얻어맞아? 힘이 약한 한테 자기보다 약한 아들한테 얻어맞아요. 힘이 강한 아들한테 얻어맞아. 힘이 강한 아들한테 얻어맞죠? 그럼 힘이 좀 센 애들은 왜 그런 애들을 때려요? 자기 힘을 갖다가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아 당시에 그 거인족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그 힘센 거, 그걸 강한 걸 그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세상에서 휘둘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폭력이 난무한 거예요. 자, 이제 6장 보세요. 6장에 자, 9절.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읽어볼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11절 잘 보세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아주 부패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온 땅이 부패했어. 땅이 썩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온 땅이 부패했어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부패하지 않은, 썩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저 북극 남극에도 온갖 쓰레기 천지고. 그렇죠? 가끔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아시잖아요. 에? 거기 뭐 거기도 석유 뭐 어디서 시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새들이 다 석유 범벅이 되고. 자, 그 당시에 노아 때 더 심한 거예요. 온 땅이 부패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라는 건 폭력이에요. 그 폭력은 누가 휘둘릴까요? 이 당시에 이 자이언트라고 하는 이런 강한 자들이 나타나서 그냥 휘둘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때는 어느 정도 세상이 부패했느냐면 이 짐승까지도 이 유전자 그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정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온전한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 옆에서 완전한 자라. 노아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건 완전한 자에 붙은 사람이고. 우리 여기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의인 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아니 다수가 없어도 돼.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수많은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노아처럼 한 사람 의인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의인 한 사람이 붙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주위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목사인가요? 아니야,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 누구든 목사든 아니면 뭐 성도든 평신도든 뭐 누구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쟤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옆에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노아 당시에 노아의 때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산무 세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무개념. 이 당시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폭력을 하는 사람이 생각이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폭력 아니에요. 무개념. 그 다음에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한테 야, 너 이제 배를 만들어라. 그것도 산
산 속에서 배를 만들어라. 왜? 배 그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바다에 가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걸 어떻게 움직여? 그 나무들이 많은 빽빽한 곳에서 그래서 그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제 거기서 그 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를 만드는 그 공간에서 노아가 거의 그 뭐 7, 80년을 그렇게 배를 만들 때 뭘 전했느냐? 노아는 그냥 묵묵히 배만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냐고. 어? 아니 먼 사람은 아니더라도 사실 그 당시에는 노아 당시에 그 노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친척이에요. 아까 계보 봤죠? 아담, 셋, 후손들 줄줄이 내려오면 다 뭐예요? 다 친척이야 다. 그럼 오며 가며 노아가 우리처럼 살지는 않네. 이런 소문은 벌써 파다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만 잘났다고 그러고 지만 의롭다고 그러고 뭐 우리는 하나님 몰라? 우리도 하나님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하게 무슨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배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만드냐고. 그러면 노아가 야 관심도 두지 마라. 니들은 몰라도 돼. 이랬을까요? 계속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기에 타야만이 살 수 있어. 이걸 전한 거예요. 자, 요걸 베드로 후서 2장 5절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여기 노아가 단지 의인이 아니고 뭘 전파한다고 그러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어요. 자, 의를 전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의를 전파한다는 것. 그러면 노아 당시에 노아가 뭘 전파했겠어요? 좋은 말 했겠어요? 야,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런 말 했겠어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어. 이 세상은 물로 잠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줬으니까 너희들도 여길 타야 돼. 이 얘기를 배를 완성할 동안에 계속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관심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비를 내린 적이 없어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없어도 자연 환경이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아주 에덴 같은 그런 물론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지만 그 당시에 자연 환경은 지금하고 다른 자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라는 게 없어도 자연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바닥에서 막 물이 올라오고.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도 한 번도 홍수란 단어 자체도 못 알아듣는 그런 환경인데 비가 와서 홍수가 일어서 다 물에 잠긴다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믿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느 날 마지막 심판 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사람들이 믿어요? 지금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얘기를 하고 전해주고 그래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무반응.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코로나가 딱 벌어지고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2년 동안 코로나 때 시들려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거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 지금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매일 뉴스에 보면 이제 심각하다. 경제 문제 뭐 이러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지금 바라보지 다른 데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인데 점점 교회 나가는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졌어 이제. 자,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지. 자, 이 당시 노아 때 온 세상이 어떻다고요? 폭력이 난무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보면 3절에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 보세요. 6절 자 7절 보세요. 7절 뭐라고 돼 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2022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딱 맞아요. 계속 뉴스 보면 무슨 소문이 들려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과 전쟁, 이게 3차 대전으로 벌어질 거냐 안 벌어질 거냐. 어? 지금 거기만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전쟁이 있는 아주 분쟁이 나는 데가 많은데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크니까 그게 이제 중점적으로 되는 거예요. 엊그제는 일본에서 지금 계속 지진이 또 있죠. 또 다른 지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세계 식량의 보건대 거기서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식량 위기가 이제 오는데 아직까지는 경제 위기의 여파가 지금 아직 안 하는데 식량 위기는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지금 밀려오는데 아직은 지금 이게 영향을 지금 안 미친 거예요. 근데 조만간 그 파도가 막 밀려올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식량 위기가 오면. 물론 잘 사는 나라는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살지만 못 사는 나라는 식량을 못 구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주로 백신 주사는 누가 맞았어요? 잘 사는 나라가 잘 맞았어요. 우리는 잘 사는 나라라서 3번씩이나 맞고 못 사는 나라는 한 번 맞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점점 심화되는데 노아 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한다는 게 뭐예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그런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이다 라고 하는 주의로 전쟁을 일으킨 게 누구냐면 지금 푸틴이에요. 푸틴 아시죠? 러시아의 지금 대통령 푸틴. 왜 우크라이나 지역이 물론 옛날 옛 소련 지역이지만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의 관문이에요. 옛날에 왜 우크라이나 이 아래 크림반도를 왜 점령한지 아세요? 크림반도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그만 이렇게 배가 드나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크림반도를 점령을 해야지 소련의 배들이 시리아, 이 소아시아 지방, 이 시리아를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소방 국가가 딱 점령을 하면 소련이 거기를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어. 에?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뭐 욕심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련이 공들이는 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53개 나라가 있는데 얼마 전에 53개 나라의 대통령하고 그 푸틴하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정상회담을 해요. 미국은 근처에 가지도 못해. 왜? 소련이 다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거기 수단, 뭐 저 리비아, 이집트 이렇게 다 소련 영향권에다 다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건너뛰어서 시리아 그리고 그 아래 지역까지 터키 영으로 해서 쭉 삥 둘러서 푸틴이 지금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마지막 때 전쟁 때 러시아가 그 같은 세력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침공한다고 하는데 지금 주변을 쭉 들어보면 다 소련이 쉽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소의 위치가 다 소련이 이렇게 점령군으로 서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경제 지원을 해주고 군사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소련 마음속에 이 푸틴 마음속에서는 이미 뭐가 계획되어 있냐면 언젠가는 이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딱 자기 그래야만이 유럽하고 딱 경쟁이 될 수 있거든. 남은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지금 삥 들어서. 자, 마지막에 노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노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에 대해서는 산무, 무관심, 무반응, 무생각, 그 다음에 무개념,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관심도 없어, 반응이 없어. 노아 때 그랬다. 또 하나는 폭력이 난무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다. 마지막에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그게 노아예요. 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누구죠? 노아,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세 아들. 그 다음에 뭐죠? 며느리 셋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그것밖에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홀로 단신이 아니잖아요. 노아도 형제가 있잖아요. 노아도 형제가 있었을 거고 노아 주변에 가족 친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자, 적어도 셈, 함, 야벳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럼 장인도 있었고 장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뭘 지적했느냐면 그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물에 심판하는 그날까지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배 안 탄 거예요. 어디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막 배를 타려고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데 물론 홍수가 내렸을 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직전까지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노아 7식구, 8명 빼놓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누구도 관심을 안 두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쨌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좀 구원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운도 떠보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말이라도 건널 수 있는데 지금은 시도 안 믿겨. 정말 피부적으로 그런 걸 느껴요. 그리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미 미리 방패막을 해서 말도 못 붙이게 해. 아이들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의인 바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방주에 탄 거죠. 자, 지금은 노아 방주가 뭐예요? 지금은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교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를 노아의 방주 배 모형으로 크게 줘가지고 이게
지금의 구원의 배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방주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 물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방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지금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신약에 계속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뭐뭐 안에, 주 안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계속 아니라는 말을 썼죠. 노아가 마지막 하나님이 문을 닫고 나서 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라. 너 7 식구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라. 이 세상을 심판하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이제 심판하고 7년 동안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데려가 가지고 노아의 방주 안에서 보호되듯이 데려가서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죠? 노아 그 7 식구하고 배 안에서 그 밖에는 막 풍랑이 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잖아요. 보호받고 있다가 나중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후손을 퍼뜨리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제 휴거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7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육으로 들어온 사람이 또 후손을 또 이렇게 낳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앞으로의 시간표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 시간표의 맨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 잠깐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 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명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살아가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왜 그날이 빨리 안 오느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빨리 갔으면 좋겠죠. 빨리 주님이 부르셔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기를 바라지만 왜 아직까지 그 일이 진행이 안 되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참으심. 오래 참으시죠. 자, 그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으로 살 거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사람으로 살아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다른 거 없어요. 직장도 때려치고 가정사도 돌보지 않고 어디 밖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외치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어지는 현장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아니면 뭐 학생이면 학교에서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을 충실히 하되 마음을 거기다 두지 말고 마음은 항상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시는, 부르시는 그 날을 항상 소망하고 그거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때가 되면
약속이 나한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 세상에 그거 말고 다른 재미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에는 재미거리도 없어. 세상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소망만이 우리한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 유일한 기쁨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도록 하죠. 아까 마지막 불었던 찬송이 몇 장이죠? 293장. 자, 293장. 어디서 만나보자고? 우리 지옥에서 만나보자. 아니에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293장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